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시편 23편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애송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노래 가운데서 시편 23편보다가도 더 위대한 시는 없을 것이라는 놀라운 찬사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가를 우리들에게 노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절망과 좌절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안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위대한 신앙을 갖게 한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됐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수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낙심과 시험에 빠진 심령들은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즐겨 쓰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선한 목자 주님 안에 있으면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에 관계없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아름답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항상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nothing,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목자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나라입니다. 가축과 토지를 따라서 이동하며 나그네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의 환경에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고유한 것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 때문에 주위에서 강력하게 도전해오는 이방 문화라든가 다실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수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포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 확신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이렇게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목자가 있는 한 양은 안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을 보호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양이 무사한 것은 양이 강해서가 아니라 이 목자가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양의 특성은 대단히 온순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대단히 고집이 세다고 해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양은 절대로 눕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억지로 눕히려고 해도 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양이 눕는다 하는 것은 양이 그 배를 다 채웠다는 것입니다. 가란 목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누워서 노는 양은 이미 그에게 부족함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삶의 만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서 찾으려고 해요. 물질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느 새벽에 호텔의 사장님이 식당에 들어갔으면 우연히 주방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내게 지금 만약 천불만 있다면 우리 가정이 이처럼 불행하지는 않을 텐데 천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사장님의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까지 돈 천불이 무엇인데 그 돈 때문에 저렇게 온 가족이 그처럼 불행을 느끼며 산단 말인가. 그래서 천불을 흰 봉투에 넣어서 아주머니가 잠시 자리를 뜬 사이에 그 아주머니가 일하는 도마 위에다가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몰래 동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마 위에 흰 봉투가 놓여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천불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는 잠시 깜짝 놀라면서 좋아하더니만 곧 다시 시무룩해졌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탄식을 했습니다. 이 멍청한 것아, 이왕이면 2,000불이 필요하다고 하지 왜 하필이면 1,000불이라고 했냐. 그러면서 또다시 한숨을 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없다고 원망하고 있으면 왜 더 많이 없을까 안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라. 물질을 가지고는 사람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귀영화, 권세, 장수,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누려야 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무엇이라고 결론합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가 삶의 만족을 느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진정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부족하지 않고 만족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 첫 페이지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은 당신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땅이 비옥하지 않아서 초장이 그리 넉넉하지를 못한, 그래서 양들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목자를 잘 따라다녀야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급류가 많아, 소나기가 오고 이래 급류가 많은데 양들이 그 물을 마시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해요. 목자는 양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은 그 목자를 졸졸 따라다녀야 안전하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현대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문명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삽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사실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의 잔이 반쯤밖에 채워지지 않아서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 내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찾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늘 불안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부족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와 너와의 본래 관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방황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또 찾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면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하려면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선한 목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영육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능력은 없을지라도 주님 따르면은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모자라고 부족할지라도 선한 목자 주님 따라가면은 우리 인생 달라집니다. 신분이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된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윗 왕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느냐 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내가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있느냐 내가 너를 부요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느냐 내가 해결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직도 예수 안에 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따르지 않고 옛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이라. 양이 목자 따르지 않으면 기쁨과 평강이 없습니다. 은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부족이 날마다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감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유대 땅에는 높은 산지가 많이 있고 반면에 깊은 계곡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깊은 계곡 안에는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나운 맹수들이 거기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양들이 혹시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맹수가 쫓아나와서 양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목자가 양들을 깊은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라도 양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막대기로 모든 사나운 맹수들을 다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환난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고 남모르는 고난과 고통의 아픔을 겪을 때 있지만은 우리는 선한 목자 따라가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만,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만 선한 목자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또 걸어갈 때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모세가 핏덩이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그를 보호해서 바로의 궁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늙은 나오미가 이방 땅에서 불행한 일 당해서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며 뒤돌아서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를 복된 인생 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것은 블레셋 용사 가운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때문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사 순식간에 골리앗의 목을 베서 개가의 승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높이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어진 인생 살다 보면 높은 산에도 가게 되고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선한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의 양을 보호한다 그랬습니다. 못된 짐승들이 달려지면 막대기로 몰아쳐서 양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이 낭떠러에 떨어지면은 구부러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또 끌어당겨 올려온다는, 함정에 빠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간혹 좋지 못한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목촉을 덮어두면은 양들이 그 목초를 먹으려고 갔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때 목자는 자기 양이 이런 함정에 빠지면 금방 지팡이로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이 죽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하루가 지나면은 소유주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안식일이라도 양이 함정에 빠지면은 끌어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보호를 받을 때만이 우리는 윤택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자기의 명예를 걸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가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화란의 코리 텐붐 할머니가 쓴 피난처라는 책에 보면은 이 할머니가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트렁크에 성경을 가득 집어넣고 이제 공산국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이미그레이션 데스크에서 검열대가 이 소지품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천사를 보내서라도 도와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검색대 앞에 섰는데, 검색원 앞에 서려는 순간에 검은 모자를 쓴 검열대 검색원이 오더니만, 할머니 그 가방 무겁지 않습니까?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더니만 그걸 덜렁 들어서 건너편에 갖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무사히 통과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살면서 두렵고 불안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며 오늘 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찬미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착고가 끊어졌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0년 뒤에야 일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저 천국에 무사히 이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양은 순진하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그래요. 눈도 나빠서 과시에 잘 찔리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잘하고, 그래서 상처를 늘 많이 입는다고 해요. 저녁 때 목자가 양들을 우리 속에 넣을 때 목자는 문 앞에 딱 서서 카운트한단 말이죠. 들어가는 걸 살피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는데, 그때 목자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양들을 발견하면은 그 양들을 부둥켜 안고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고 치유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투성이에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양과 같이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 육체의 상처, 그런 것을 안고 교회에 들어오면은 주님은 피투성이가 된 우리를 안고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내 고집과 욕심과 탐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세상에서 쓰러질 때 주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처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때 건강한 삶, 내 잔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분명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삭이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요. 신앙의 수많은 영웅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해도 인간적으로 보면 뭐가 좀 모자라도 주님의 치유를 받으면은 우리 모두는 다 풍성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 외에는 나의 인도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내 잔을 넘치게 해주셔야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잔이 넘치도록 아름답고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